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저 경건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자로 말하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인가의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장차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땅히 세상에서 해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것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수신자들은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또 박해 가운데서 오는 온갖 궁핍과 가난 속에서 자연히 풍요롭고 화려한 로마의 물질 세계에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와 헬라 사회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이 로마의 물질 세계에 유혹을 받아 성문화가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서 기자는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신앙인의 의무와 복음의 도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이를 교훈 삼아 하늘나라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며 또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간에 이 성도들 간의 형제 사랑,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이것은 박해를 피해서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성도와 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을 정성껏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박해받는 성도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순회하는 전도자들, 이들을 대접하라. 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를 정성껏 돌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복음으로 고초당하는 자와 가족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아비가 아니면은 어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순교의 제물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 자녀들과 어린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고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즉 사랑과 구제의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표입니다. 이처럼 그동안에 많은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기독단체들을 돕고 있고 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물질도 지원을 하는 2013년부터 시작을 하여 나눔과 기쁨이라는 이런 NGO 단체에 가입하여서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거의 한 10여 년간 어려운 아이들 등록금을, 학자금을 또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생활비를, 병들고 가난한 이런 이웃들에게 치료비를 대준다든지 먹을 것을 갖다 준다든지 반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인 이런 나누는 것과 구제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하는 이 본문은 정결한 성관념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이 사회에서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왜곡된 성생활이 거의 생활이 되어 있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노예들 숫자만 해도 거의 6천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 안에 있는 노예들 숫자만 해도 6천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 6천만 명이 로마에 있는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관료들이라든지 로마의 정치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정에 노예로서 부리면서 그들을 타민족을 또 쳐서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점령당한 국가의 국민들은 또 그 제국의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런 노예가 되면은 그들이 완전히 그냥 성노예가 될 수도 있고 생활에 부리는 가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일을 시키는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참 타락한 문화가 거의 생활에 되어 있었고 또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을 보면은 단적으로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될 것을 영리로 썼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 반대로 썼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접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동성애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 아프리카 같은 저 나라에는 대륙에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생겼으며, 한국처럼 그렇게 청정하던 이 국가가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천 명이 넘는 만 명 단위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동성애 아니면은 사람이 짐승과의 이런 수간을 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에이즈라든지 완전 면역이 안 되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로 감염이 되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향락을 위하여 그저 쓰임받는 이런 세상이 지금도 되었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보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 유행했던 동성애를 나타내는 말로서 당시 로마 사회는 온통 타락한 성문화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서 수신자들 역시 이런 잘못된 성도덕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백성된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의무로서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귀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그냥 귀하게 여긴다 이러한 뜻이지만은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결혼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 실로 일부 일처제의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혼의 원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성도의 거룩한 영적 연합입니다. 즉, 이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의 관계, 영적 연합입니다. 이런 신비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즉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를 나는 교회에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즉 남편 된 그리스도, 아내 된 성도, 완전한 영적 연합이 되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기에 결혼은 영광스러운 제도며 존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 미혼자나 기혼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침소, 즉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불결하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음행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침소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일을 기혼자든 미혼자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친정 결혼한 자는 마땅히 배우자와의 사이에 맺어진 존귀하고 순결한 이 결혼 언약을, 혼인 서약이죠. 이것을 존중하고 다른 배우자와의 불법적이고 부도덕인 이런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미혼자 역시도 다른 기혼자들과의 어떤 성적 관계를 삼가야 합니다. 비록 여기서 미혼자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은 이 역시도 일부 일처제의 신성하고 순결한 결혼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혼자들에 대한 이런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없습니다만은 이들도 동일하다. 아무튼 결혼 유무를 떠나서 성을 탐닉하며 성을 쾌락의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모든 성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삼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가 거룩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아주 불결한 타락한 그 성생활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면은 주께서 원수 갚으신다 하는 겁니다. 신원 난다는 말은 원수 갚듯이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작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헬로윈 축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려 158명이 압사돼 죽었습니다. 지금도 부상자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좁은 골목에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옷을 벗어 제끼고 온갖 음란한 싫은 짓을 하고 마귀의 그런 형상을 한 가면을 쓰고 그렇게 미쳐 돌아가다가 그게 무려 16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음란한 짓을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있는 겁니다. 물론 사고에 불과합니다만은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여 가니 억울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자는 5절에서 6절 말씀에 물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성관념과 더불어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받기 쉬운 가장 심각한 또 하나의 유혹은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기 가장 쉬운 물질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성도가 실족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라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자기 물질 생활에 더 치우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은 곳곳에서 성도를 향해 탐욕을 벌이도록 권면하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가 된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본서 기자도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필라르 귀로스 호 트로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의 삶의 방식으로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의 삶의 방식으로 정하라. 결국 이 말은 물질에 집착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전 수단을 다 사용하거나 그 마음이 온통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돈, 이렇게 돈에 집착하여서 수전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땀의 대가로 얻은 물질까지 취약시하거나 부정하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최소 비용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필요한 그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고
그 결과 땀의 대가를 얻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물질관, 즉 노동관입니다. 일을 하라는 거죠. 다만 본문은 물질을 추구하는데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리하여서 그 물질의 원래 소유이신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여 거의 물질의 종으로 전락하는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의 종이 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여 사랑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곧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족하는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스스로 만족한 것. 실로 사람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또 복권이라든지 또 미국이나 저는 선진국에서 1등의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수조의, 수천억의, 수십억의 이런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거의 80% 내지 90%가 다 폐인이 되고, 폐인되고, 나중에는 알거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잘못 쓰니까, 허랑방탕하게 물질을 잘못 쓰니 그 물질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게 된다는 거,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 자족할 줄 아는 자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니까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유력한 가정들은 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3년의 이 전국과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상황, 국제적인 모든 이런 정세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세계적인 경제나 우리 대한민국 안팎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월급은 동결 내지는 개우찌꺼리만큼 오르고 모든 비용들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은행의 이자도 올라가고 삼고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으로 이 자본주의의 병폐가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 참으로 구제를 받고 참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입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먹고 그냥 스스로 문 닫고 소식 닫고 우편 이런 거 다 안 받고 그냥 우편함에 수없이 꽂혀 있는 채로 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물질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참 물욕을 버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터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정말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스스로 족한 줄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가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모든 일, 곧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그 상황에 내가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없으면은 굶을 때도 있고 맹물만 마시고 배를 채울 때도 있었고 또 넉넉할 때는 또 넉넉하게 또 대접을 잘 받을 때도 있었고 대접 못 받고 쫓겨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전도자의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오는 모든 궁핍과 배부름과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에 관하여서는 나는 벌써 달관했다는 겁니다.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자족할 줄 아는 성화된 신앙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자족이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수동적인 자포자기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하여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방에 들어누워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누워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집이 창원에서도 북쪽의 끝에 있는 대산면 가술이란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철 가까워지면은 당근밭에 가서 당근 이삭을 주워 옵니다.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 이삭 주워 옵니다. 감자밭에 나가면은 감자 이삭이 지철입니다. 또 조금만 더 움직여 가서 또 창녕 저쪽으로 가면은 양파밭, 마늘밭 가면은 수확하고 난 이삭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또 초봄부터 시작하여서 낙동강변에 그 가면은 좋은 그 비옥한 땅에 뽕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거기 오디라든지 또 우엉을 캐는데 가면은 우엉 이삭 별하별 먹을거리가 지천에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면은 요즘은 일꾼들 삭도 하루 나가면은 거의 10만 원씩 점심밥 먹이면서 또 두 번 새참 주면서 10만 원, 15만 원씩 줘도 일꾼이 없어서 농가에서 일손이 없어
수학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기초할 때에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사업에 우리 가정이 다 망해서 마산 역전의 노숙자가 되는 이 상황에 시골로 창원 시내에서 시골로 이사를 남의 집에 새방살이로 갔는데 거기 가서 간병을 하고 택시 기사를 하고 또 틈틈이 봐서 그 농사 짓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삭 주워 와서 넘쳐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녕 들의 풀 한 폭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존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강한 믿음, 바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우리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독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농사를 지었느냐?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어떤 길쌈을 하여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느냐?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색을 가진 꽃을 피웠느냐? 너희 다 천부께서 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성욕과 지나친 물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5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기초하여서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염려의 해결자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는데 어찌 더 염려하며 어찌 더 우리가 마음에 조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안에 기근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것.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는 바로 그릇된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며 아침에 눈을 뜨는 이것,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호흡하지 못하여 뻣뻣하게 몸이 식어져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밤새 안녕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죽는 것. 우리 금방 밥 먹다가 이게 그냥 기도를 막아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끄끄끄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고 우리의 수입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걸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